4월 14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홀로 성취하시고 그 길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과 과정을 홀로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든 무너진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오늘로써 일단 마지막 절까지 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33절 중반절 그 하반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끝절 부분부터 4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33절 모든 거기서부터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문단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사도가 긴 구절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신비한 기도를 한다면서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그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살피면서 잠깐 요점만 돌이켜보면 우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으로 번역된 말이 원문 성경에서는 두 가지라 했습니다. 단수로 쓰인 말은 뜻을 알 수 없는 주술적인 의미의 방언이었고, 복수로 쓰인 말은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되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언어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인 방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외국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잡신을 섬기던 종교 의식에서 늘 행하던 주술적인 말들을 방언으로 착각해서 교회에서 그 방언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신앙이 좋다는 우월 의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싸움을 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할 수 없는 말로 짓거리듯이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신앙의 중대한 표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밝혀준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진리를 풀어 전하는 예언이 은사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신비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고 자기만 좋게 생각하는 것이어서 은사를 주신 취지에서도 벗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모든 소리는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들어 주술적인 의미의 방언은 불필요한 것이고, 차라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진리를 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든 예배, 공예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전개합니다. 오늘 말씀도 공예배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해서 알아듣는 말로 가르치는 예언도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해야 하거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모두가 다 함께 한자리에서 말해버리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따지지 않더라도 고린도전서 14장을 찬찬히 읽어보기만 해도 참된 은사로서의 방언이든 주술적인 말이든 어떤 방언이든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형태의 그런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언 기도, 방언 찬양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 뒤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 하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방언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정신에서 볼 때는, 특히 여권 신장 운동가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남자 밑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해왔던 얘기와 결코 다른 맥락,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사 받았다고 회중 앞에 나서서 회중을 다스리려 하고 가르치려 하며 겸손하지 못한 여자들을, 그런 여인들을 치리하는 말씀입니다. 33절의 끝에 오늘 우리가 본문 시작한 부분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한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과 같은 성품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여인들이 말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인들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은, 교회 내에서 여자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한 것은 참된 성도들처럼 복종하는 자세가 아닌 회중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여자답지 못한 상태를 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 신비한 은사 받았다고 그것으로 자기 증명을 위하여 앞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여인들이 교회로 회집할 때, 여기서는 이제 공예배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교회로 회집할 때 다른 이들과 다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여자들의 침묵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율법에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여자는 오직 복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공예배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인들은 특별히 알고 보면 거짓 방언인데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로 교회 앞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의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크게 남들보다 크게 받은 자들이 가지는 욕심, 자기 증명 욕심입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남들보다 크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특별한 거 받았다. 여기서부터 구별시키는 거,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부터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때에 나의 우월성을, 남다른 점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절대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모인 모든 성도를 유익해 하려고 준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자기 이름과 자기 존재의 증명으로만 관심이 가 있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사실 이것은 은사 문제만 갖고 할 말이 아니죠. 우리 전체적으로 신앙 자체가. 이 문제는 사실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요 성품입니다. 은사나 직분은 다 맡기신 분의 주권이 관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 30절에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여기 교사는 이제 목사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은사나 직분은 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각자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은사나 직분이 자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여자들이 방언 같은 은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기를 가리고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는 성품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가려야 되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 자세, 그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회에 전하는 계시를 맡긴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것이죠. 거짓 방언을 가지고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자기가 갖고 싶다라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도 주신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잠잠하라는 것은 그래서 공예배를 전제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이해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 당시엔 교사, 말씀 전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따지자면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걸 따르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역 교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우리 여자 교인들이 헌신하는 것, 그건 매우 귀하고 아름답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공예배에서 교사, 곧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이런 제안을 경멸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따라가기를 버리고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다라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없었던 여자 목사가 지난 20세기의 서구 교회에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까지도 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로 교단에서는 제일 늦게 허용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합신 장로교회 합신교단과 합동 측 교단 그리고 고신 측 교단이라는 이 세 장로교 교단 외에는 이제는 거의 여자 목사까지 세웁니다. 모든 장로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합신, 합동, 고신만 지금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 또 교단 앞에도 피켓 들고 여자 목사 허락하라고 그런 시위를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먼저 여자 장로를 세우더니 이제는 여자 목사까지 세웁니다. 그것이 다 성경이 지시해서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잘났다니요. 결코 그렇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세가 성경을 배반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단에 가면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은 성경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일축해버리고 자신들만의 교회를 일으켜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어떤 교단에서는 바울 사도의 생애를 3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노예들로 하여금 상전을 기쁘게 섬기라, 이런 말 할 때는 바울 사도가 정신 나갔을 때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쳤다, 미쳤을 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 바울 사도의 이런 가르침에 고린도 교회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여자가 일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목사로 일하는 것이, 교사로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거센 반발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6절에 바울 사도의 단호한 말로 우리는 역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과 가르침에 반기를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빌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남녀의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느냐? 여자도 괜찮지 않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단호히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이니까 더 이상 이 말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는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들만이 선지자요 영적인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일꾼이라면 방언이나 예언의 문제, 은사와 직분의 문제,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의 주권적인 수요자이시라는 점에 대해 바울 자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인정해 주신 권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고, 제자들을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의 권위로 사도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건 바울의 견해야. 여러분,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말을 받지 않는 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 말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서는 그 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자기 제자들과 소자 곧 작은 자와 일치된 연합체로 보고 계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을 작은 자와 하나됨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짐작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종말의 세 비유 중 세 번째 비유에서 너희가 나에게 했다. 우리 안 했는데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큰 사람,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 내가 베풀면 나중에 꼭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 너희들은 그들에게만 뭔가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이 작은 자들과 자기를 하나 되게 보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래도 동급이에요. 감히 우리가 이렇게 진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그 보내신 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얼마나 분명한 것입니까? 사도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하지 않고 전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권위가 서려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과 다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우겨도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과시해도 이 말씀과 다르면 그는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고 업적을 많이 쌓았고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순종에 의해 평가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참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진실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도들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1의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체험이나 나타나는 현상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선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말씀이 아니라 은사주의나 체험 위주로 신앙을 차별하려고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점을 끝까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바울은 본문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껏 하지 말라라고 한 것 같더니 여기서는 또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방언은 복수 형태로 외국어로 된 방언을 말합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 교인들의 손에 쥐어지기 전이었으므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언의 은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은사로서의 방언을 누가 한다면 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입니다. 진짜 방언이라면 막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여전히 예언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으로 너희들의 인생 자체로 전하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알고 너의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모든 인생으로 전하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제일 안 좋은, 참 우리 스스로서는 참 불쾌한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신자들은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요? 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이 동동 뜬답니다. 입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불쾌한 얘기죠. 그게 교회 밖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 저것들은 말은 잘해. 예. 말은 잘해. 예. 우리 교인들이 이 말로 평가받아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저주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건 저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울 뿐이죠. 예. 말로는 못 당해. 예.
이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건 우리는 저주라고 저거 말로만 저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형태의 신앙.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알고 너의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 긴 고린도전서 14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 적당하게 하라, 곧 적합하게, 적절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적당하게 하라는 말은 원래는 좋은 말인데 요즘에는 대충 해라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서 좀 부정적인 뜻으로 비춰집니다만 여기서 사도가 하려는 말은 방언을 비롯해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어울리게 그 말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라. 질서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참된 방언의 은사라고 해도 예언의 은사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소홀히 하고 방언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로 보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13장에 비추어 보면 신앙의 본질은 은사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처럼 은사와 사랑의 관계나 은사의 상호 관계 등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권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는 차원에서 행하라. 그게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적당하게 하라.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못하고 있었던 것이 참된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랑보다 은사를 더 크고 우월한 신앙의 증거라고 여긴다든지 예언보다 방언, 그것도 참된 방언이 아니라 이방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 열렬히 행하던 주술 같은 방언을 더 크고 우월한 은사라고 생각하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마무리하면서도 언급하겠지만 사도들의 다른 서신에 방언이 언급이 됩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라면 다른 사도들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방언을 가르쳤어야죠. 얘기했어야죠. 근데 고린도전서밖에는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 한국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초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신앙의 본질을 더욱 견고히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꼭 방언만이 아니라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이 주님의 말씀에 적합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에 맞게 질서도 제대로 잡혀있는 모습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은사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간섭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어떤 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못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걸로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용으로 써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삶입니다. 교회는 뭔가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잘난 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맡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게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 쓰라는 게 남들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더 주신 거예요. 그게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를 어떻게 쓰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신자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조건을 주셨다면 그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무슨 좋은 일을 시키시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조건을 주셨다면 그 어려운 조건이 하나의 맡은 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시켰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더 높아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찮은 일을 맡겼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더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의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높고 낮음에 대하여 우리식으로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아니면 신앙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영적 영악이 아직도 응애 하는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다 동등하게 사실은 버러지 같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중한 일에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는 싸움을 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감사하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지금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신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교회에서 영광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명성과 능력과 재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여러분의 감추어지고 낮아진 상태에서 보이는 순종을 받으십니다. 신자됨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상은 바로 성경에 순종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매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가지고 이 시대가 그대로 따라가는 이 무서운 이 성경을 버리고 시대를 따라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체험을 따라가는 이 거짓 신앙의 실체를 일깨워 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이 우선이고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을 더 따라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을 통해 주님과 하나로 보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신약 성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제1의 권위로 삼고 현실 우리 교회의 상황과 이 상태를 그 말씀과 맞춰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어떤 교회, 우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교회,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우리의 눈과 시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 생명에 대하여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분량도 우리는 참여하거나 우리는 무슨 유익을 끼치거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에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무슨 수종들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치명적인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 너무나 혼란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잘못된 것, 사단의 것, 그것이 말씀보다 더 우선이고 거기에서 높고 낮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버린 이 죄악들을, 교회를 허무는 이 무서운 거짓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사와 직분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다른 이들이 주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일을 섬기는 일인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나를 높이고 나를 증명해내는 것으로 내 계급장으로 알았던 이 모든 것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하지 말아야 할 것, 거짓 방언, 주술 같은 방언 다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외쳐댔던 우리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불법인 줄도 몰랐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이들 나누는 일에 더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 하나님의 짐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에 결코 그것이 높은 자에 비해서 낮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 상처 깊은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들, 그 심령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